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분이 상담을 왔습니다. 저에게 상담하는 내용은 꼭꼭 자기 마음에 쌓아놓았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딸 낳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듯 하지만 자기에게는 10대 때에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아무 일 없이 지내지만은 그것이 늘 상처가 돼서 무슨 일일 때마다 자신감도 없거니와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힘듭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아픈 이야기죠. 한 분은 한 청년이 저와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저만이 알고 있는 저의 아픔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항상 왕따였습니다. 학교의 친구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외로웠고 혼자 지내야 했습니다. 중학생 때였죠. 또래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내 오늘까지 지내오면서 눈물이 없고 삶에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흔적들입니다. 사실 아무 일 없이 사는 듯 하지만 나는 꼭 그들을 죽이고 싶은, 복수하고 싶은 이 마음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아파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구나. 화장을 하고 멋진 모습 이 자리에 앉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의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돌이켜보면 지우고 싶은 아픔들, 과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지요. 저는 생각보다 어릴 때에 종기가 많이 났어요. 뾰루지가 많이 났어요. 눈 다래끼도 나고요, 팔뚝에도 나고요, 정강이도 나고요, 제 여기 몸 여기도 나고요. 이명래고야 엄청 말랐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상처의 흔적은 여전히 제 안에 갖고 있는 거죠. 이런 몸에 육체적 흔적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에 흔적, 상처 많이 있죠. 이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그 입은 상처, 트라우마가 10년이 지났죠. 여전히 그것이 아파합니다. 20년이 지났죠. 그것이 저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어릴 때에 상처 입은 영혼으로 살아간 사람, 대표를 말한다면 아마도 요셉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4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여, 5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미워하였더라. 읽진 않았지만은 8절 말씀에 보면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 인칭 그를이라고 할 때 누군가요? 요셉이에요. 그러면 그 요셉을 미워했던 대상들 누군가요? 그의 이복 형들이에요. 그 이복 형들 몇 명? 10명이었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역시 상처 많은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목 잡은 자, 이 말이잖아요. 앞서가는 사람 발목 잡는데 선수, 그가 야곱이었다. 왜 발목 잡습니까? 자기가 앞서지 못하니까요. 남들이 앞서가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뒤처진 인생으로 상처 입은 삶을 산 것이 야곱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이 화났죠. 그리하여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자가 됐어요. 어디로요? 밧담 아람이요. 밧담 아람이라는 말은 아람의 평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고향이 어디요? 브엘스바. 그곳에서 밧담 아람까지 얼마나 멀까요? 1000여 킬로 돼요. 그 먼 길을 도망간 거죠. 여러분, 도망간 이유가 어디입니까? 그가 살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여러분, 그곳에 갔을 때에 외삼촌 댁에 머물게 됩니다. 라반이었죠. 그 외삼촌 아이들의 딸이 있었어요. 라헬과 레아입니다. 그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잖아요. 그리하여 사랑의 마음이 싹 틉니다. 외삼촌에게 요구했어요. 외삼촌, 제가 라헬을 너무 사랑합니다. 라헬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외삼촌이 조건을 내걸죠. 7년 모성 생활해라. 그러면 내가 내 딸을 네게 시집 보내겠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7년을 며칠 지나는 것처럼 지나갔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부산 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길 비행기입니까? KTX입니까? 아니잖아요. 애인과 함께 가면 제일 빨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7년이요 며칠 지나도 지났다고 얘기해요. 왜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으니까요. 결혼식 날이에요. 결혼 방법이 뭐냐고요? 첫날 밤 신부방에 들어가 잠자면 결혼식이에요. 일어났더니 웬일? 자기가 원하는 예쁜 라헬이 아니었죠. 성경은 레아를 향하여 알력이 좋지 아니했다 표현하잖아요. 이 말은 그리 예쁘지 않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덜컥 결혼한 대상은 마음에 안 드는 레아입니다. 화냈어요. 웬일이냐고요. 외삼촌이 말합니다. 우리 동네에 풍습이 있다. 아무리 동생이 세단이어도 똥차 먼저 쳐야 된다. 그러니까 레아 먼저 쳐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 뭐라고 그래요? 네가 원하는 여자와 결혼하려면 7년 더 해라. 7년 노심 생활하면 내 원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다. 14년 모섬 생활하고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었어요. 묻습니다. 행복했을까요? 야곱의 인생이 행복하냐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불행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요, 리아 여자 있죠? 라헬 여자 있죠? 거기다가 누가 있어요? 실바, 비라가 있잖아요. 4명의 여자가 있다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명 여자와 사는 것도 고달프잖아요. 그런데 4명의 여자와 산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야곱은 정말 고단하게 살았습니다. 예, 레아 여자와 사는데요, 성경은요, 이 레아가 남편이 자기 싫어한다는 것 다 알았어요. 눈치 빤합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덜컥 아이 낳죠. 이름 뭐라고 짓는지 알죠? 루벤이요. 뜻이 뭐예요? 여호와가 내 괴로움을 돌보셨다,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자기가 결혼해서 가정에 살면서 고달프게 결혼 생활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주었는데 루벤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내 인생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 그렇게 짓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라헬과 살면서 라헬이 잠이 못 나요? 성경은 이 라헬이 남편에게 빡빡 달려드는 거 아시죠? 나도 아이 낳겠다. 나도 아이 낳게 해라. 여러분, 얼마나 강짜를 부립니까? 예? 라헬은요, 장미였지만 가시가 있었어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리하여 자기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씨바지아라고 자기의 몸종 실바를 들고 내잖아요. 아이 낳습니다. 거기다가 언니가 또다시 질세리야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들이보내잖아요. 무슨 얘기냐고요? 난장판인 집안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속에서 누가 나요? 요셉이 태어납니다. 몇 번째? 11번째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는 요셉 행복이 있을까요? 본문은 말하잖아요. 10명의 이복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더라. 무진장하게 갈구었습니다. 가정에 늘 불안, 초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요셉의 친어머니가 있죠. 이름이 라헬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라헬이 죽음의 엘로앗에 장사하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러면 자기의 친어머니 라헬이 세상 떠난 것 알잖아요. 동생 베냐민을 낳자 산후 문제가 있어서 세상 떠났거든요. 그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성경은 몇 살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 학자들은 5살 이하의 어린 나이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부터 그는 어머니 없는 3명의 다른 여자, 아버지 상처받은 아버지, 그리고 10명의 이복 형들 속에서 누가? 요셉이 자랐다 그 말이죠. 요셉은 많이 힘들었어요. 성경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또한 형들에게 늘 매질당하고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은 미워하다 이 말씀만 보면 그 안에 함유되어 있는 엄청난 뜻이 있는 거죠. 아버지 안 볼 때 주먹으로 치고요, 발로 걷어차고요, 늘 피먹는 가운데 성장한 것이 누구? 요셉이었다는 말이죠. 17살 때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요. 형들이 양치기 하고 있는 곳에 옷까지 음식 갖다 주라는 거죠. 형들은 요셉이 오는 걸 보았어요. 자기의 미움이 대상, 그가 오는 걸 보며 형들이 얘기하죠. 저는 죽이자. 옷 벗기고 음식과 옷까지 받아놨고는 깊은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때마침 미대한 대상들이 지나갈 때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린다고요. 그리하여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종으로, 노예로 지냅니다. 거기에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몇 살 때까지? 30살까지요. 여러분, 어쩌면 그는 수없이 되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태어나지 않을 내 인생 태어났다고요. 얼마나 많은 고달픔 가운데에 그의 인생이 살았을까. 그는 피먹는 소위 트라우마가 가득 찬 삶을 산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래전에 독일 함부르크에 부흥회 갔습니다. 그곳에 목사님께서 안내하면서 우리 교회 구성원이 3부류로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유학생, 하나는 주재원, 하나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 광부, 간호사님들, 이분들이 교회 구성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한국인으로서 한 공동체에 지내고 있지만 물과 기름이 있는 것처럼 섞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볼 때에
광부로 오신 분들, 간호사로 오신 분들 여기에 터전을 잡고 사는데 참 상처 많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때 한국은 직장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간호사 광부로 간다는 것, 최하위 3D 직업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독일의 메이즈 그룹에 속하지 못해요. 일반인들 속에 살질 못해요. 늘 따돌림을 받으면서 힘들게 어렵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돈 몇 푼 번고 고향에 있는 부모, 고향에 있는 동생들 키우기 위하여 다 보내면서 살아왔던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픔이 많아. 그러니까 그 아픔 트라우마가 관계 속에서 힘들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우리가 밀렸어요. 누구 때문에? 스탈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스탈린이 김일성이한테 탱크를 줬거든요. 여러분, 러시아에 많은 짜르들이 있잖아요. 그 짜르들 이후에 서기장, 공산국가가 세워지면서 공산당 서기관들이 세워집니다. 그 가운데 가장 역사 이래 악질적 지도자를 말할 때는 스탈린을 항상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고려인, 조선족이라고 말할 때 그 구분하세요? 중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조상들은 조선족이라고 말하고요. 저 극동 블라디보스토크나 이쪽으로 간 러시아 땅으로 간 우리의 조선인들을 고려인이라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 스탈린이 통치할 때입니다. 무려 2,500여 명의 고려인들이 스탈린에 의해서 피살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17만 명의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실제로 강제로 끌려갔던 기차역도 가보고요, 중앙아시아에 가서 고려인들을 만나보았어요. 여러분, 그 이동 가운데 절반이 죽었습니다. 정말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스탈린 때문에. 여러분, 스탈린이 통치할 때 무려 1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사형당하거나 병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스탈린이 잔인합니까? 왜 이렇게 스탈린이 진성 이상으로 쌓아나온 인간이 된 겁니까? 그 안에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구루지아 사람이에요. 구루지아는요, 러시아의 저 촌동네 변방의 자그마한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이저에 있는 소위 모스크바 사람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사람들, 여기에 출신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갈굼을 당하면서 성장한 그가 스탈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요, 고향만 그런 줄 아세요? 그의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에요. 그의 아버지가 술 망나니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정상적 가정생활을 못했어요. 그런 가정에서 스탈린이 성장했어요. 거기다가 자기는요, 마마를 알았어요. 그래서 얼굴에 마마 자국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놀림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 안에 뭐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권력을 잡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숙청의 최고 1순위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고향 사람들이요. 자기를 어릴 때 괴롭혔던 그들을 싸그리 죽인 거예요. 상처가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요셉은 상처에 관한 한 그만큼 받은 사람 없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른이 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삶의 흔적 뭡니까? 성자예요. 성인이에요. 범인이 따라올 수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형들을 만났을 때에 자기를 괴롭혔던 그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펑펑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뭘 말해요?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고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 집안을 살리려고 여기에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합니다. 누가요? 상처 입은 요셉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요? 형들에게 그만큼 갈굼당하고 형들에게 그만큼 미움과 짓밟음을 당했던 요셉이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성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인의 삶을 요셉은 살 수 있었을까요? 류시화 씨가 쓴 책에 보면 성자가 된 도둑이라는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배경이 인도입니다. 인도의 가난한 청년이 부잣집에 가서 늘 임꺽정처럼 도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번 부잣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는데 걸렸어요. 그리하여 도망자가 되어집니다. 그 일하는 일꾼들이 횃불 들고 몽치 들고 도둑이다 도둑이다 하고 달려드는데 밀림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밤새 밀림에 헤집고 들어가면서 온몸이 찢기고 거지였던 가난한 청년이었던 그 헐벗은 옷이 다 벗겨지고 이곳저곳에 상처가 나고 피투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일꾼들도 따라오는 걸 포기해요. 한 동네가 나타났습니다. 동네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힘이 다 빠지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힘 빠진 상태에 눈을 턱 감고 있는데 그 동네에 소녀가 일찍이 소젖을 짜기 위하여 났다가 어떤 낮은 사람이 큰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다. 기필코 이 사람은 산에서 고행을 하면서 자기의 몸을 학대하여 저렇게 옷은 벗겨지고 만신창이가 되었구나. 이런 성자가 우리 동네에 오다니. 그리고 그 첫 우유를 짰던 그 젖을 바칩니다. 그리고 집에 갔어요. 아버지에게, 엄마에게 얘기해요. 우리 동네에 성자가 왔다고. 엄마 아빠가 이 성자를 만나기 위하여 맛있는 음식 싸가지고 옵니다. 동네에 소문이 쫙 났어요.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다 와서 복받기 위하여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그 도둑에게 바칩니다. 도둑 실눈을 뜨고 봤어요. 큰일 났구나. 걸렸다면 죽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흉내내기 시작했어요. 성자 흉내를요. 아주 멋진 거룩한 모습으로 눈을 지그시 감고요. 1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전국에 소문난 성자가 됐어요. 나중에 진짜 성자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런 과정에서 성자 됐다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 과정을 통하여 요셉이 이와 같이 성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성자 되게 한, 성인이 되게 한 이런 멋진 인격을 소유하게 된 이유가 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요셉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가 지내온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피눈물 납니다. 지우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 이번 생은 실패야. 이번 생은 끝났어.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뭐예요?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게 없었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저와 여러분을 하잖아요. 엄마 아빠 훌륭하다.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 딸인 거 정말 자랑스럽다. 기쁘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지요. 그러나 없는 분들도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분이 엄마 아빠야?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예? 분명히 있어요.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실수로 저와 여러분을 낳을 수 있다고요. 실제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요셉의 인생은 그는 실수로 내온 아들일 수 있어요. 왜?
한 아빠의 한 어머니의 한 아들로 태어났다면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4명의 여자 속에 12명의 아들 속에 어머니 배다른 형님들이 10명, 그리고 누님이 또 있었고, 이런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실수를 통하여 내가 태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섭리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낳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태어난 이 요셉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합니까? 어떻게 섭리해요? 보세요. 17살 때 형들의 있는 곳에 심부름 갑니다. 어디예요? 어디? 세겜이었어요. 목조질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주집입니까? 아니에요. 집 한 채도 없어요. 사람이 없는 황량한 벌판이에요. 그곳에서 가축들과 지내는 곳, 그것이 목초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세겜 땅에서 형들이 목초를 지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심부름해서 갑니다. 그런데 형님들이 없어요. 어디로 갔어요? 도단으로 간 거예요. 사방이 벌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양치기 하던 사람들 어디 간지 아세요?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도단으로 갔다고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요셉이 온 그때 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리하여 요셉과 만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입니까? 여러분,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도단의 형들이 요셉이 온다, 요셉을 죽이자고 그러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옷까지 며 음식을 받고 난 이후에 깊은 구덩이에 쳐넣습니다. 그곳에서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위기예요. 근데 때마침 미디안 대상들이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죠. 미디안 대상들이 누구? 실크로드를 오고 가는 상인들이잖아요. 여러분, 실크로드가 어디예요? 여러분, 중국 시안에서요, 저 아프리카, 이집트, 카이로, 여기까지 오고 가는 사람들, 이들이 실크로드를 오고 가는 상인들입니다. 거리가 얼마냐고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오고 갈 수 있는 그 먼 거리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 무슨 얘기예요? 매일처럼 지나가던 일이 오늘도 지나갔다, 이 말이 아닙니다.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지나갈까 말까 하는 그때 요셉이 어디 구덩이에 던져져 있는 그때 지나가고 있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으로 하여금 어떤 생각? 그래도 우리의 동생인데, 아버지가 같은데, 엄마가 다르지만 우리의 손으로 동생 죽일 거 뭐 있냐. 그러니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쓸고 동전 주고 개울 주고 가재 잡고 얼마나 좋으니, 그러니 인신만매를 팔자. 그래서 은 20에 팔잖아요. 우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때의 대상들을 지나가게 하고 이 유다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에 2명이 정치인, 장관이 함께 감옥 생활합니다. 그들이 꿈꿨어요. 꿈 해몽을 요셉이 해주잖아요. 꿈 해몽대로 한 명은 사형을 당하고 한 명은 복직됩니다. 복직되어 나가면서 요셉에게 여러분 약속하죠. 내가 반드시 나가면 내 억울함 풀어준다. 그리고 너를 다시금 여기에서 추록하게 해준다. 여러분 아세요? 나가자마자 하명차사였던 거, 나가자마자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와 다르다는 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우연입니까? 아니요. 그때 만일 그가 추록했다면 어땠을까요? 노예입니다. 노예의 신분은 감옥 생활을 했다고 귀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노예는 나중에 나와도 노예입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입니다. 그러면 그가 노예로서 나온다고 할지라도 노예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에 그를 나오지 않게 해요.
몇 살 때? 30살 때 나오게 해요.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고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간섭하고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오게 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보면서 중요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는 무엇이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입니다. 그게 요셉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여러분, 노예로 살면서 노예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엄청 잘해줍니다. 음식 주지요, 따뜻하게 말해주지요, 그에게 편리를 제공해 주지요. 노예 신분에 이런 주인 마님의 따뜻한 사랑을 입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성적 유혹을 해오잖아요. 아무도 없는 당신과 나, 너와 나 단둘이다. 아무도 없다. 그럴 때에 요셉이 하는 말 뭐예요? 당신과 날 단둘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 못 짓습니다.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갇혀요. 감옥에 갇혔을 때 두 명의 정치범들 꿈꾸었어요. 불안해합니다. 그때의 두 명의 정치범에게 요셉이 한 말 알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두 분 장관에게 꿈 해몽을 잘해 줄 거예요. 꿈 해몽을 하면서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 해몽대로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바로가 꿈을 꾸죠. 2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바로가 꿈 꿨어요. 누구도 꿈 해몽 못했습니다. 그때 복직되었던 술 맡은 장관이 2년 전 감옥에서 자기 꿈 해몽을 해줬던 요셉 생각하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폐하, 제가 2년 전 감옥에 갇혀있던 거 아시죠? 그때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꿈 해몽을 해준 대로 나는 복직되었고 떡 맡은 장관은 사형이 됐습니다. 그래? 그 청년 데려와라. 30세가 되어졌을 때에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말하죠. 내가 꿈 해몽 잘한다면서. 이때에 요셉이 한 말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선한 대답을 해드리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얘기해요. 꿈 해몽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총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총리가 되고 난 이후 7년 동안 풍년이 되어서서 엄청난 잉여 작물을 창고를 짓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흉년이 들기 시작해요. 2년 흉년이 될 때 요셉이 39살 때에 여러분, 자기의 가족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그 형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졌잖아요. 양식을 사기 위하여 잉여 작물을 출하한다는 말을 듣고 양식을 사기 위하여 오잖아요. 그 총괄을 누가 합니까? 요셉이에요. 요셉은 한눈에 보았어요. 그들이 형인 걸요. 여러분,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사시나무 뜰도 떨었죠. 왜? 자기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한 짓이 있잖아요. 예? 왼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그거 진리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요셉이 한 말, 무슨 말이에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기가 올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냈습니다. 내가 형님들과 조카들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그때 합니다. 여러분, 후에 온 가족을 이민시켜서 이집트에서 정착하고 살죠.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형들이 불안에 떨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었지. 아버지 죽었으니 우리도 죽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한 말,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에게 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 요셉으로 하여금 성자되게 했구나.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만 가질 수가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외면할까요? 아닙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눈 떼지 아니하고 인생 걸음걸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했던 요셉과 함께하여 상처 입은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성자의 마음을 바꾸고 가정을 화목으로 이끌어 갔잖아요. 온 가정 이민하게 하고, 살기 어려울 때 이 요셉이 모든 자금, 모든 먹을 것 공급하고 조카들 다 교육시키고 화목한 집안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병원에요, 입원 환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게시판에 한 글이 실려 있어요. 정갈에 물려있던 사람, 이 병원에 와서 하루 만에 치유되다. 다음에 또 광고판에 붙어 있어요. 독사에게 물린 사람 3일 만에 이 병원에서 치유받다. 그리고 또다시 광고판에 글이 실렸어요. 개에게 물렸던 사람 완치 앞두고 있다. 그 다음에 또 광고판이 실렸어요. 사람에게 물린 사람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요. 예. 사람에게 물리면 상처 많아요. 더욱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상처 입으면 죽을 맛이에요. 내일 또 봐야 되니까 참 힘들어요. 그리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면서 울고 있는 가정들 많이 있어요. 어찌해야 될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찌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상처받은 과거를 갖고 있는 아픔의 사람이에요. 그는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우연히 태어난 것 같지만 아니다. 내가 우연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그리하여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이 마음을 하나님은 알았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저는 욥을 생각해 봐요. 욥만큼 모든 걸 잃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친구들이 와서 많은 조롱을 해 퍼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까요?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길을 아시나니. 그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와 같이 인생을 살아온 이유가 뭘까? 나를 정금같이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냈다고. 여러분이 주어져 있는 그 고단한 삶, 이런 욕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의 상처들은 도리어 다이아몬드, 도리어 정금, 도리어 귀한 보물로 나오게 하는 그 과정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욥은 그래 말했어요. 내 친구는 나를 향하여 조롱하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처절했을까? 어디 의지할 것도 없어요. 의지할 것 있는 건 하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펑펑 울었어요. 세월이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전화 위보의 복을 내려주었던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이요,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자꾸 보이는 것들에 우리가 포로가 돼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아픔을 알아요. 눈물을 알아요. 상처를 알아요. 있는 그대로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섭리해요. 일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 나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이후에 화목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